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네,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모든 것은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차별받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다 같아지는 거예요. 자녀니까요. 그러니까 황제도 노예도 다 주님 안에서는 뭐예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이 더 충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성육신 사건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여러분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근데 로고스는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를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요 우주의 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주의 법을 로고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우주의 법 로고스가 헬라어 성경을 왜 헬라어로 기록했느냐, 이 로마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충격인 거예요. 이 로고스가 어떻게 육신이 되냐 이거죠. 사람의 몸이 고깃덩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인간의 몸을 살짝 빌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엽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인간에게 은혜나 심판을 베풀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신이 인간으로서 변장하고 나타나는 신화가 세계 곳곳에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성육신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호랑이와 곰이 사람 되기 위해서 마늘 먹다가 호랑이는 도망가고, 요즘 제가 마늘을 잘 먹어요. 왜? 사람이 되려고 그러나 봐요. 곰은 잘 참아서 사람이 됐는데 웅녀라 그러죠. 그런데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단군. 우리나라도 그렇게 신과 인간이 합쳐져서 그게 성육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화가 성육신이 아니에요. 다 신은 그대로 있고 그저 인간을 도구 삼았을 뿐이지,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 인간이 되어서 희노애락 고통을 다 느꼈다라는 말입니다. 성육신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이 인카네이션이에요. 인, 안에, 카라는 것은 이 헬라 말로 뭐냐면요 육신이란 말이고, 네이션이라는 것은 나츄라 그래서 나츄루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개를 좋아해요. 요즘 개, 그 바닷개 말고요, 우리나라 옛날 말로는 가희라 그러잖아요. 가희. 개를 좋아하는데 개를 좋아해서 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술을 드시면 개가 될 수는 있어요. 개를 좋아해서 개처럼은 살 수는 있어요. 사람이 개를 좋아해서 멍멍멍 하면서 개랑 서로 대화하는 듯이 그렇게 짐승처럼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가 됐다고요? 사람이 되셨단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1000만 이상 본 영화가 뭐예요? 파묘예요. 파묘 보셨어요 혹시? 저는 보기는 했는데 하여튼 뭐 별로 안 좋아요 내용이. 그런데 그 파묘에 보면은 무당이 MZ 무당이 젊은 무당이 신내림 접신을 해요. 그리고 귀신 들린 것들을 보고 또 영이 들어와 갖고 그 영이 뭘 또 영의 세계를 알게 해주고 막 그러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접신이라 그럽니다. 접신. 무당도 접신을 해요.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날이 시퍼런 작두를 타요. 작두 춤추는 거 저 본 적이 있습니다. 껑충껑충 뛰는데 발이 하나도 비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조종하는 그런 접신의 상태도 아닙니다. 옛날에 초대 기독교에 보면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접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침례받으실 때 잠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상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접신 정도로.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돼버리고 만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런 불안정한 결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완전히.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오해가 생길까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육체로 오셨음을 어떻게 기록했느냐면요, 사르크스라고 기록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을 헬라어로 육신,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몸이라고 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중립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소마, 그런 몸이 아니라 요한이 쓴 단어는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는 뭐냐면요, 유혹에 노출되기도 하고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의 고통과 욕구를 느끼는 몸을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이 되신 거예요. 참 인간이 되신 거예요. 고통을 느끼셔요. 유혹도 느끼시는 거예요. 모든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몸인 사르크스가 되셨다. 말씀이 로고스가 뭐가 됐다고요? 사르크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주 최대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도 기적인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하러 가면은요, 복음을 먼저 전하기 전에 그 나라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선교사들은요, 아프리카 가면은 아프리카 사람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저 밀림 아마존에 가면은 아마존 사람처럼 돼야 되는, 그들처럼 말을 해야 되고, 그걸 여러분 뭐라 그러냐? 토착화라 그럽니다. 토착화. 들어보시긴 하셨죠? 토착화. 이건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이 되신 건 완전한 복음의 토착화예요. 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유나 논리적 가능성을 따진다면 답도 없는 미궁성을 헤매기만 하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라고만 말하고 있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왜? 이건 그냥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가끔 TV에 보면은요, 대통령이나 그리고 연예인들이 방문했던 식당이라고 사진도 붙여져 있고 그런 팻말도 있고요, 사인도, 연예인들의 사인들도 붙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이라고 홍보하는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붙여놨을까요? 그분들이 왔다 가심으로 인해서 식당이 영광스러워진 거예요. 우리 맛있는 집, 유명한 사람들이 왔다 간 곳, 영광스러운 집이란 뜻입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이 허균이라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강원도 강릉시 출신이에요. 1500년대에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런데 제가 이 홍길동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홍길동이 고향이 저기 전라도 장성이랑 그 강원도 강릉시랑 서로 고향이라고 싸웠대요. 뉴스에 났어요. 이 소설의 허구의 주인공이라고 할지라도 유명해지니까, 홍길동이 유명하잖아요. 의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의 것을, 나쁜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그냥 부자들만 빼앗는 게 아니라 나쁜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홍길동, 우리 고향이다. 전라남도 장성. 아니다, 원래 허균이 태어난 곳이 강원도 강릉이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거다. 근데 전라남도 장성군은요, 특별히 1443년 세종 25년에 실제 인물이 살았대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전라도 장성현 아곡리 아치실 마을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렇게 싸웠대요. 서로 고향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마을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을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영광이 된 거죠. 근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스케노신인데, 에스케노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모세가 장막을 완성했을 때의 출애굽기 4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처럼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막을 치니까 그 위에 구름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장막을 치셨다. 우리와 함께 살려고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냥 한번 왔다 가시려고 그냥 잠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살려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육신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올 때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두려워할까 봐 얼굴을 수건으로 감쌌고, 언제 수건을 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만 수건을 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니까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봤느냐?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요. 그때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누가 받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이 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돌을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자기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보라 예수님이다 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데 돌을 맞는데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아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얘기를 해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한 번 이 영광을 체험하고 본 사람은요 평생 이 영광을 잊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뭐냐면 같이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들 지금 누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무나 같이 살아요? 아무나 같이 안 살아요.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목자와 자기는 양이에요. 양으로 출발해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가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갑자기 여러분 양에서 뭘로 변화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어워드가 아니라 디너, 밥상이에요. 그러면 밥상에 초대받은 손님이 되는 거예요. 양에서 조금 더 신분이 좋아졌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조금 신분이 조금 더 확대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손님으로 끝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럼 가족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하신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장막을 치시고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장소가 된 줄 아십니까? 왜 거룩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성육신 사건은 그냥 단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아세요, 여러분? 저거를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동원돼서 얼마 동안 지었게요. 그리고 저게 돌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그 큰 돌들을 다 굴려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짜맞추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저기 안에서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금으로 금박으로 되어 있는 왕의 묘실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저기는 그냥 무덤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세계 불가사의라고 할지라도 무덤이에요. 저기를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여러분 저게 그 이라크 지역이나 가면은요 있어요. 가로 세로가 막 200m, 300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터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우리 교회도 지금 가로 세로가 200m, 300m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대꼭대기까지 올려서 저게 바벨탑의 원형입니다. 저렇게 해서 하늘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고, 그 바벨탑의 후손들이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모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직도 저 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꼭대기는 뭐가 있느냐면요, 조디악이라고 하는 별신, 달신을 섬기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저 위에 있어요. 꼭대기에. 저렇게 큰 건축 양식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저기에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시고 맙니다. 떠나셨을 때는요, 그냥 this house라 그래, 이 집이라 그러지, 하나님은 이것은 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냐? 장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천조각으로 지어진 그곳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었거든요.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에 예배 처소가 천으로 덮여 있던 그런 처소였었고, 날마다 접었다 폈다 움직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서지기 쉬운, 망가지기 쉬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이 늘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제가 이제 10월 되면은 여러분들 모시고 이제 에베소에 갈 거예요. 이제 소아시아 7개를 돌면서 에베소 교회도 갈 텐데, 에베소에 가면은 그 아데미 신전이 큰 게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그런데 그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게 성전이 아니라, 그렇게 큰 신전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지금 주님이 오셔서 장막을 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를 요한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이 독생자는 뭘 얘기하느냐? 상속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데, 그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그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밭을 맡겼어요. 그리고 소출할 때가 됐을 때 주인이 종들을 보내요.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그런데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 집에서 온 종들을 때리고 능욕해서 돌려보냅니다. 주인 생각에 저 같으면 그때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쓸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했느냐? 아들을 보내면,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상속자니까 대우해 주겠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상속자니까. 그 밭의 진짜 주인은 이제 아들이 될 거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내요. 근데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들이, 주인집 아들이다, 상속자다, 이를 죽이면 이 밭은 우리께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버린 건축자의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집이 지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냈잖아요.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상속자다,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다, 죽여버리면 이 세상 우리께 된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죽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퉁이 돌 위에 지어져가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주님이 지금 그렇게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먼저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증거를 보여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질병에서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가난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보내주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성육신,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이건 최고의 사랑이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많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은 저는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하는 거. 부모님에게 돈 많이 갖다 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밥 한 끼라도 먹는 게 저는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이 같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축복만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에게 같은 입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와이 군도의 몰로카이 섬에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다미안 신부가 있어요. 이 다미안 신부는요, 한 번은 주일날 아침에 뜨거운 커피물을 데우다가 그 커피물을 발에 쏟고 말았어요. 근데 발이 안 뜨거운 거예요. 그날 자기가 직감적으로 한센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당에 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울었대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전에는 한 번도 이 다미안 신부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말 못했대요. 왜냐하면 당신은 정상인이고 우리만 한센병 환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의 형제 자매인가? 그래서 다미안 신부는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랑하는 나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날은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들이 안 거예요. 드디어 다미안 신부가 우리와 같은 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결국에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 아닙니까? 성육신은 저는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과 인간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신이신데. 신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획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그래서 늘 그 계획에 부딪히며,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조급합니다. 늘 답답합니다.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기 때문에 늘 그래서 갈등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단 말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풀면 돼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성육신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의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된 거예요? 다미안 신부의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같은 병에 걸렸으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목숨도 포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옛날 어떤 임금이 반란을 피해서 평복을 입고 한 시골로 피신 가서 신분을 숨기고 한 농부의 집에서 며칠 유하게 되었습니다. 고맙게도 농부는 이 임금인지도 모르고 너무 잘 대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란이 평정되자 임금은 황궁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신분을 감추고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은혜를 갚겠다고 임금이 농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원을 말해보세요.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소원이 뭐 있겠느냐고, 건강하고 길손 대접할 정도는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래도 소원이 있으면 좀 말해보라고, 내가 당신을 꼭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제가 환갑인데 그날 오셔서 같이 식사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 농부의 환갑날에 임금이 행차하셨어요. 임금이 잔치에 오는 것, 농부의 환갑잔치는요 큰 축복의 날이 되었고 그 농부는 유명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손님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농부는 임금을 잘 몰랐지만 임금은 농부를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알기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농부는 착하고 진실하고 욕심이 없는 노인이었지만 우리는 욕심쟁이, 고집쟁이, 교만하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살겠다라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충만한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충만한 진리는 뭘까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데, 교회 중에 은혜와 진리 교회도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은혜라는 단어는요 4번 쓰여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진리라는 단어는요 25번이나 사용돼요. 은혜보다 요한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관심은 은혜보다 진리였어요. 충만한 은혜보다 충만한 진리였었어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은혜는 좋아해요. 은혜 받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진리로 사는 건 힘들어요. 진리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은혜 받았으면,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진리로 살아내야 되는데, 요한은 그래서 충만한 은혜는 4번 기록했지만 진리는요 25번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 진리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불교 초기 경전인 아엄경에 보면은 미친 코끼리가 들판을 뛰어다닐 때에 그 미친 코끼리를 피해서 한 사람이
우물에 뛰어들어요. 근데 그 우물에 뛰어드는데 넝쿨이 있어서 넝쿨을 잡고 내려가다가 우물 밑바닥이 이제 우물이 말라버려서 밑바닥을 보니까 거기에 독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지도 못해요. 내려가면 독사에게 물려 죽고 올라가면 미친 코끼리에게 밟혀 죽어요. 그런데 그 넝쿨을요 중간쯤 내려와서 붙잡고 있는데 그 넝쿨을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떨어져서 독사에게 물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손 닿을 만한 곳에 꿀단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꿀맛을 보니까 너무 달아요. 그리고 웃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래요. 흰지와 검은지는요 낮과 밤을 이기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생명의 그 넝쿨은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때문에 희희낙낙하고 있는 게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성육신 사건이 빛이 비친 사건입니다. 진리가 비친 사건이에요. 은혜가 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카타남바노예요. 카타남바노는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도 있지만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결국에 뭐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가 빛을 비추면, 진리를 비추면, 진리로 살아내면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모두가 다 그림자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동굴 속에 살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는데 그림자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동굴 바깥에 나가서 진짜 세상을 본 거예요. 진짜 세상을 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이다, 참된 실체가 있다, 내가 봤다, 너희도 보기를 원한다. 하지만 오히려 미쳤다 그럽니다. 미쳤다 그래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럴 거예요. 성육신 사건 그게 뭐냐? 동정녀의 탄생 못 믿겠다. 부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미쳤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결국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빛을 본 사람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진리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진리로 주님과 함께 친구로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좀 고상했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한때 초등학교 때 그런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와 닭 그리고 돼지를 좋은 일 하라고 이 세상에 보냈는데 일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닭에게 너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닭이 저는 늘 주인에게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꼭 끼어 하고 일어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했구나, 잘했어. 그래서 닭에게 벼슬을 달아줬대요. 개에게 물었어요.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늘 주인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주인집을 잘 지켜드렸습니다. 아이고 너도 착하구나. 그래서 다리를 하나 더 달아줬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까지 개의 다리는요 3개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개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다리가 소중해서 소변 넣을 때 꼭 다리를 들었답니다. 몰랐어요 이 얘기? 돼지에게 물었어요. 넌 무엇하다 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할 일이 없어서 먹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돼지의 코를 싹둑 잘라버렸답니다. 그래서 돼지 코가 납작해졌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육신의 습관이나 탐욕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역지사지, 달리 생각하면 좀 거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닮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닮아가는 거는요 단순해요. 같이 살면 돼요. 제가 지금 아내를 조금씩 닮아가고 있고요, 아내는 저를 조금씩 닮아오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부부는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한다면 닮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닮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진실로 진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나으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하듯이 기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하듯이 기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육신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와 살려고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한 위격을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성육신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닮으라고 주님을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여주신 거예요. 닮아가라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할 텐데, 주님 오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목표를 좀 높게 잡고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은혜 받은 것 이상으로 진리로 살아가기 위한 충만한 진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